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아본 바는 의미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은혜를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쭉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걸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는 거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무엇이죠? 죄인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생각을 품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고, 그 이상의 생각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창조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여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은 인생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내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생각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가장 첫 번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A라는 걸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거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왜 나는 B를 안 주셨어요? 나는 C 갖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표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받고 싶다고 외친다고 받아지는 게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모양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고 값없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막 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이 상황과 이 위치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뜻을 따라가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일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 뭘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낮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만 열심히 생각하고 주중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주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를 바라봐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그것에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과 믿음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 섬길 수 있는 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물론 손이 두 개죠. 손이 두 개지만 오른손 왼손이 또 달라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능,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좋냐, 나쁘냐, 더 필요한 거냐 아니냐라고 논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각자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다르게 만든 이유는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은사도 다 달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거와 내 거를 비교하면서 더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고, 내가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체, 몸의 지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누구라고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야 될까요? 머리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머리에 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팔아 들어져라 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내 머리 생각대로 팔을 들을 거야? 내가 구부릴 거야? 내가 손을 폈다 주무를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머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함.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지체가 다르듯이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죠? 다 다르대요. 다르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든 은사가 무엇이죠 지금? 혹 무엇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중에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은사가 예언이야. 예언을 첫 번째로 얘기한다는 것은 예언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예언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예언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언은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 알아진 그 조명된 말씀이 있어야 내가 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고,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나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할까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도 중요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하니까 이런 은혜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니까 그 공동체가 무엇 위에 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가치관이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해주고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아지는 것대로 내가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얘기를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A라는 사람이 그만큼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것을 B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A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이야기는 뭐고 저희는 이야기고 따지지 말고
각자가 받은 믿음의 은혜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아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에 그런 마음의 의도를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일, 다툼과 분쟁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섬겨줘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 섬기는 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섬겨야 되니까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공동체가 섬겨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고 어떤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냐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제가 이 강단에서 잘못 선포하는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제 마음속에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왜 가르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긋난 신앙관을 잡으러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단들이 잘못 가르쳤던 그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현혹됐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자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 도전해 올 때 누군가는 바르게 정리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냥 넘어가. 우리가 그냥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위로하는 자의 이 표현 속에는 이런 표현들도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상담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속상한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많이 괴로우시겠어요.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위로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말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로하는 자들이 위로를 잘하려면 어떤 일을 겪어야 될까요? 그만큼 많은 시험과 환난의 일들을 겪어야겠죠. 시험과 환난의 일을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신 분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너무 못했는 학생들이 어느 날 그 공부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공부를 못해서 낙심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과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었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나의 옛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면서 상대에게 위로해주고 어떤 힘을 쏟게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런 표현들의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고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일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그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훈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겠죠. 그래서 그러한 위로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다음은 구제하는 자래요. 구제하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나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내 재산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뭡니까?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구제한 자는 구제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성실함을 하는데요. 이 성실함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청지기로서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실함으로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의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로 하래요?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리더가 가진 단편적인 개인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구성원들의 필요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따져보고 알아보고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주로 그 당시에는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자를 의미했어요. 근데 병든 자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는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 즐거움으로 한대요. 내가 왜 또 이걸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 이건 자발적인 마음이겠죠.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음속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언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도, 위로하는 은사도, 구제하는 은사도, 다스리는 은사도,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움이 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드리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섬겨주셔서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각자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우리 섬기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